풍성한 생명으로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의 역사 가운데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남북 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희생이 치러지게 됩니다. 북쪽에는 주로 이제 공업 산업단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노예들을 해방을 시켜야 된다, 이런 거 주의였고, 미국의 남쪽에는 주로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일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노예 존속을 요구를 해가지고 링컨이 내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노예 해방을 시키겠습니다 그랬는데, 링컨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의 여러 주가 이제 우리는 같이 못하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게 돼. 이게 남북 전쟁이죠, 이게. 그런데 그 세력의 판도로 보게 되면 이 남쪽은 리라고 하는 아주 굉장한 훌륭한 장군이 있었고, 북쪽에는 아무래도 힘이 많이 약해서 세력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기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게 되면 이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금식 기도일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3차에 걸쳐서 금식 기도일을 선포를 하는데, 1차는 1861년 9월 26일, 2차는 1863년 4월 30일, 3차는 1864년 8월 4일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 금식 기도일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2차 국가 금식 기도일을 선포했을 때는 이걸 통해서 전세가 역전이 되어지는 그런 분수령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링컨은 2차 국가 금식 기도일을 선포하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나라를 황폐케 하는 남북 전쟁의 참화는 우리의 교만한 죄로 인해 받게 될 형벌이요,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국가 계획을 달성하라는 하나님의 채찍질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국가적 죄를 고백하고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평상시의 업무를 중단하고 한 마음이 되어 예배당과 각자의 집에서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지킵시다. 국민이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을 것이며, 이 백성 전체의 죄가 용서받고 지금 분열되어 고통당하는 이 나라가 평화와 화합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온 나라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2차 국가 금식 기도일이 끝나고 이제는 아주 미국 남북 전쟁이 최대 격전지가 되어지는 게티스버그 전투가 이제는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투는 남북 전쟁 사상 가장 많은 군인이 참가를 했고, 또 가장 많은 군인이 사망하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이 남쪽의 명장이라고 하는 리 장군이 이제는 워싱턴을 점령하고 전쟁을 끝내려고 하기 위해서 온 병력을 총동원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전투에서 패하게 되면 북군은 수도를 빼앗길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북군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 노예 해방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최대 위기 가운데 2차 금식 기도일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온 나라가 기도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게티스버그
이 중대한 전투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북군에게 승리를 주게 됩니다. 이 전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세가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남북전쟁은 북군의 승리로 끝이 나고 노예가 해방이 되고 인류 역사에 한층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뒤에 게티스버그를 찾아간 링컨 대통령은 전쟁하다가 사망한 견몰자를 추모하는 그 연설에서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하는 현대 민주주의 정의를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국가의 운명이 바뀌고 가정의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복음생활에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들을 본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이런 어려움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에 오늘 말씀 그대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백성들의 고통의 현장이고 자기들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이렇게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탄생시키고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가 얼마나 참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노예가 되고 자기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 애가 팔려가고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그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참 아프고 슬픈 일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도 아무런 힘도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해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밖에는 할 것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지금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자녀들은 태어나자마자 노예가 되고 자기들은 엄청난 노동에 시달리면서 엄청난 고통과 슬픔에 쌓여있는 그런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기에서 부르짖었더니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은 천둥 같은 큰 소리를 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도 기가 막히면 얼마나 원통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겠어요. 참을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가서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모든 사회에 하나님의 의가 사라져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한 것이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늘 우리가 사방으로 다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늘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길을 마련해 놓으신다, 이걸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 우리 성도들 간에도 참 그 가슴이 답답한 이런 분들도 많이 아마 계실 것이고, 이 나라를 봐도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이런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터무니없는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지금 아프고 뭔가 괴로움을 겪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를 보고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나라에서 사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맨날 그 뉴스 보면은 북한이 핵 실험을 했다, 미사일을 쏘아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안할 것으로 백성들이 떨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나 마나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그렇게 세상 사람은 그렇게 봐요. 근데 우리와 똑같은 형편이 바로 우크라이나라고 그런 이런 나라였습니다. 우리도 늘 보면은 러시아가 침공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 어떻게 살아갈까? 그 러시아라고 하는 그 강대국이 침공하게 되면 어떻게 살까? 그래가지고 선교사들한테 전화를 이렇게 소식을 물어보면 그 나라 지금 사람들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아무런 걱정이 없다.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그냥 뭐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전쟁은 일어났고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길가에 죽어가고 병원이 통째로 막 날아가고 쉴 새 없이 때 없이 그 미사일이 날아 들어와가지고 풍지박산을 만들어내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된 것이 그런 이런 일들. 그러니까 우리 이걸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이거 안심할 것이 아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아냐 그런 얘기. 지금도 미얀마에서 민주화 운동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독재자들로 말미암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삶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코로나 이런 여파로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고난 이제 종료주일이고 고난 주간 시작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것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길이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에 성령께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구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고통을 봐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7절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산과 압제를 보시고 현대 번역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짓밟히며 강제 노동을 당하는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다 굽어 살피셨습니다. 여기서 보시고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애들이 웁니다. 애들이 넘어졌다든가 하면 울게 되면 그건 누가 듣겠어요? 엄마가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해결을 해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의 나라에 집단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전혀 미래 대망도 없는 그런 가운데 엄청난 이런 짓밟히며 착취를 당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보셨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또 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은혜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사정을 살펴주신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은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살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내 인생이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의 모든 문제를 다 보고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고통을 부르짖으라 그런 얘기죠. 그냥 쌓고 괴로워하지만 말고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알지 못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01년도 그때 북한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그때 북한 회령에서 한 형제가 우리나라에서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그 단체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것이 조선족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와서 이제 드러난 그런 내용인데, 당시 북한의 회령인 그 지역에 장티푸스가 창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장티푸스라고 하는 전염병은 굉장히 무서운 그런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그 병이, 이런 중대한 질병이 발생하면 열악한 북한의 형편으로서는 그냥 그 집에 그 동네 새끼줄을 딱 이렇게 치고서는 그냥 봉쇄를 한답니다.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그래서 이제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혹시라도 나으면 그냥 나오는 것이고, 그냥 죽으면 거기서 바로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면은 옷과 이불은 다 불로 이렇게 태워버리고, 사람은 그냥 줄로 묶어가지고 그냥 끌고 가가지고 나무 토막처럼 끌고 가가지고 땅에다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조선족 중에서 그쪽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전도를 받은 한 형제의 식구가 바로 다 이 질병에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봉쇄당한 그런 가운데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물만 이렇게 마시면서 펄펄 끓는 그 열과 오한에 떨면서 신음하면서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자. 그 식구대로.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라고,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며칠째 버려진 상태에서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대로 죽는 모양이다. 그렇게 체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방에 흰옷을 입은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렇게 하고 있는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이렇게 나더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조선족 중국 그 형제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에 들어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먹을 것과 약을 내놓으면서, 이 약은 남쪽에서 들어온 것인데 예수 믿는 남쪽의 형제들이 보내준 것이라고, 이 약을 먹기만 하면 살 것이라고. 그래서 그 알약을 먹고 1시간이 지났는데 열이 내리고 정신이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갔다가 그렇게 주님을 보고 그렇게 살아난 그 얘기.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눈길은 가장 낮은 곳까지,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듣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물에 빠졌다. 그러면은 아마 수영을 못하는 사람 같으면은 사람 살려고 소리를 지를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제 건져물을 받으려면 누군가 그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걸 또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는 이스라엘 부르짖는 음성을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렇잖아요. 애들이 막 놀다가 우는 소리가 나게 되면 타는 사람은 누가 우는지 모르지만 엄마는 알잖아요. 그리고 그 소리를 구별하고 뭔가 조치를 취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부르짖는 그 소리,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보신다. 내 고통을 보신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때로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이 밀려올 때마다 또 아무도 내게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진 고독의 순간, 그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신다.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냐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기억하면서 늘 힘을 얻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인도하여 내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8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현대 번역은 주께서 온갖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애굽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주시고 우리들에게는 강한 손과 팔을 뻗쳐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여기에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의 뜻은 밖으로 나가게 하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곳에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밖으로 나가게 해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된 상태에서 밖으로 끌어내 주시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바로에게 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를 보내달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 땅에서는 도저히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우상의 땅에서는 우리는 안 되겠다. 우리를 내보내달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든. 그러니까 바로가 그걸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합니까?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 우리 성도들도 그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인도해 내실 것을 믿습니다.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건 알바니아 선교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 지금도 우리나라 우리 교단에서도 알바니아로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알바니아는 아주 무신론 국가일 뿐만이 아니라 1960년대에는 공산주의 국가였고, 또 소련의 레닌, 스탈린 이 사상이 아주 박혀 있는, 또 유럽에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또 이슬람을 믿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산채로 그냥 이렇게 묶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려 죽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이렇게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오나 예선교사, 에비, 그리고 레오나 예선교사가 그 성령의 어떤 감동을 받고서 알바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3년을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대요. 어느 날 이 레오나 선교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는데, 거기 보니까 한 여인의 이렇게 모습이, 얼굴이 크게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자기가 알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마 그 나라로 가라고 지금 인도하시는 모양이다. 하나님 뜻으로 믿고, 그래서 이 에비와 레오나가 알바니아로 된 복음서를 이렇게 몸에 이렇게 감고서, 왜냐하면 중간에 걸리면 바로 죽게 되니까 국경을 넘고 호텔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호텔 종업원이 나오는데 자기 환상 중에 보았던 바로 그 여인이 바로 거기에 종업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렇게 여자에게 바르크스 레니 노우 지저스 예스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복음서를 주었는데, 그녀는 복음서를 끌어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정말로 얼마나 자기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복음을 사모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드디어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는 그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적막한 가망성이 없는 그런 그 나라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에비와 레오나 선교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바로 이 무슬론의 공산주 국가 이슬람 나라인 이 알바니아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지금은 우리나라, 우리 교단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과 뚜렷이 우리를 분리해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전에도 그 은혜가 흐르는 곳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 들려준 적이 있는데 그 보세요. 그 한 여인 자기 딸이 아주 흉악하게 귀신 들려가지고 그것을 보는 그 엄마의 그 마음이 얼마나 참 그 힘들고 또 상하고 얼마나 메마르고 인생이 무거운 짐이냐 그러니 날마다 미쳐 날뛰는 그 딸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느냐 그러니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할 일 같으면은 밤을 새고라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귀신이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냐니.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그 주님이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주님을 시돈과 두로와 시돈 아무도 가지 않는 이방 나라에 주님이 가셨을 때 그들이 그녀가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어 주님께 그 아뢰는 것 아니에요. 하도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제자들이 저희가 너무도 귀찮게 하고 우리 사업을 방해를 하는데 제발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자녀의 떡을 빼앗아가지고 귀하게 던진 사람이 누가 있냐. 이스라엘 나는 잃어버린 양에게 나는 보냄을 나는 이렇게 받았다. 여인이 거기에 굴하지 않냐고 겸손하게. 그렇지만 그 개들도 주인의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매달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 시로 바로 그 딸이 나왔다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이제는 귀신이 그 괴롭히는 사탄이 괴롭히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바로 그런 은혜의 자리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 인도해 내신 그 주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어지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비참한 자리에 있던 자가 영광스러운 자리로 옮겨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망에 있는 자가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 은혜 자리에 옮겼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늘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모든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1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현대의 번역은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나누어 먹으며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을에 함께 사는 레위 사람과 외국인들도 여러분의 기쁨을 같이 누리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신 모든 복, 히브리 원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선 들으시고 우리 형편을 또 이렇게 보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나만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좀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려울 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힘드니까 나는 기도도 안 나온다고. 그 어려울 때 해야 될 기도를 그때 해야 될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아예 그냥 내팽개치고 이런 형편인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겠느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런 그 참 우리가 보면 너무나도 안 된 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르짖으면 들으시는데 부르짖지 않는 이런 그 모습을 보인다 그런 얘기죠. 그 대성그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기업 중에서 그래도 큰 이렇게 기업이 있는데 이 대성그룹의 창업자가 김수근이라고 하는 이렇게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13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그 동생들은 줄줄이 다 있는데 이걸 13살짜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대구에서 살았는데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서울에 올라가면 그래도 돈 벌 수 있지 않는 걸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추운 겨울에도 맨발로 다니면서 신문 배달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형편에 고등학교 중퇴한 그는 자기를 받아준 석탄회사 취직을 해가지고 배운 것도 없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굳은 일만 다 했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힘들게 사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그래도 교회를 보고 내가 그래도 이 교회를 한번 내가 다녀야 되겠다. 그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 연탄 더미 위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시커먼 연탄가루를 막 온 몸에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틈만 나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벽마다 부르짖는 그를 기뻐해 주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게 대성 연탄 공장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연탄 공장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뒤에 1968년에 그는 대성 산업을 설립을 해가지고 다른 에너지인 석유에 또 손을 이렇게 대게 됩니다. 연탄에 시작에 해가지고 석탄에 손을 대고 그리고 LPG와 석유까지 손을 대고 이게 대성의 에너지 아니에요. 이게 각 가정에 공급하는 국내 최초의 가정에 가스를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그 대성 산업을 설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을 받고 그래서 창고로 제가 들어가 봤더니 아주 그 여러 이 대성 그룹의 그 아주 좋은 이런 그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에너지 분야에서는 유명하고 특별히 이런 대성 셀틱이라고 이런 이렇게 가스 보일러도 만들고 가스도 이렇게 공급하고 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이렇게 아주 회사입니다. 김수근 회장의 딸이 대학교 교수인데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에요.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큰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이런 그 자녀들도 아버지를 보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고 하는 걸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모든 복을 주셔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런 얘기죠.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바로 오늘부터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이 계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으로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걱정합니다. 염려도 많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벌레가 먹고 살아있을 때는 염려가 나를 먹는다. 그런 그 말이 있는 것처럼 날마다 어려운 일을 내가 보고 또 우리의 삶을 보고 자녀를 보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면서 또 세계의 여러 가지 정세를 보면서 우리를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살펴주시고 인도하시고 환경을 바꿔주셔서 나도 기뻐하고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도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 모든 신앙의 공식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바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응답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이런 성도의 삶으로 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또 우리 새로운 결단을 통하여서 당장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참 모세가 이렇게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던 그 음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